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핑계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그저 옛 것을 즐겨하며 옛 것을 따르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의 그 귀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께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한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되 이 예배와 또한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이후의 말씀, 그러니까 4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고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계속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부 다 누구였어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서 이방인이 행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허망한 것, 뭐 이제 본래 뜻이 허망하다, 뭐 공허하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성경적으로는요, 타락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절에서 말하는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문화,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헬라 문화와 사상이었습니다. 당연히 헬라의 신화가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의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희가 혹시 이제 구약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만, 열왕기 이쪽 이제 막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상을 세워놓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마련을 해놨었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또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뭐만 달라졌느냐? 섬기는 우상이 달라졌다는 것뿐입니다. 네. 뭐 이 신전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상들이요,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저희들 왜 관광지 가면 그런 모형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해갖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 신상들을 막 조각해서 팔았습니다. 뭐 크게는 뭐 사람보다 큰 것도 있었고, 작게는 요 손바닥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도 있었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사다가 어떻게 해요? 좀 큰 거 사다 놓으면 우리 집 마당에다가도 세워놓고, 작은 거 사면 우리 집 안에다 갖다 세워놓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 그 신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이래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삶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이요.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은 딱 태어나서 조금 자라고 보니까 어른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는 걸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이야. 그리고 자라면서 보니 스마트폰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고 보니 그냥 그게 일상다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커서 기술자가 되면, 또는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한다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교체하는 걸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과거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그래서 그게 일상다반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보니 신상들이 온통 깔려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섬기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허망한 것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 땅의 흙으로 이게 티끌입니다.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끌이 우리말로 먼지예요. 먼지. 그냥 땅 위에 이렇게 부는 먼지. 그 먼지를 긁어 모아서 이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드셨을 땐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는 모든 생명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냥 잊은 정도가 아니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제 영원히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숨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죽음이 찾아올 거 생각하고 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당장 내가 5분 후에 여기서 픽 쓰러져 죽을 수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막 내가 그냥 아직 살아서 막 활동하고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다녀올게요 이러고 나갔는데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잠시 후에 내 심장이 멎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과 심판이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앞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머물게 될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함.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죄만 들어왔어요? 뭐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있습니까? 나는 안 죽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도 역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예,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마음이 굳어진 것.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어. 쫙 모르다가 누가 나한테 와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됐어. 이제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네, 이러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의 결과를 19절하고 22절에서 얘기해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각 없는 자, 감각이 없으면 좋을까요? 아마 격투기 선수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막 격투기 막 하잖아요. 그 맞아도 안 아파. 그러면 때려봐 이러고서는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감각이 없으면요, 자기가 심각한 병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게 대단한 게, 우리 몸이 아프다는 거는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한센병, 과거에 나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문둥병이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다가 내가 뜨거운 냄비를 잡았는데 그게 뜨겁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화상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감염이 만약에 있을 거 아닙니까?
3차 감염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감염이 되는데 아픈 줄을 모르니까 방치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문 손잡이가 안 열려서 그걸 힘껏 돌렸는데 힘껏 돌리면서 내 뼈에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큰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막 방임을 해버립니다. 그냥 막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이 자신의 삶을 모든 더러운 욕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윤리와 도덕은 무시되고요. 그저 육신이 바라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습.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구습, 옛것을 쫓아가는 옛 습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요,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런 허망한 것을 쫓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때문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쓴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게 있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이미 거기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알고 빨리 돌이키도록, 주님 앞으로 빨리 돌이키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전에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허망한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자로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배운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허망한 것, 유혹의 욕심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 지금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문법적인 거로는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것, 그래서 끝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은요,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어야 돼. 계속. 내가 어제도 새로웠으면 오늘도 새롭고, 오늘도 새로웠으면 내일도 새롭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나를 새롭게 한다. 여기서 이 타자, 다른 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사실은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성령님 나 자신 맡겨드립니다, 이러고서 그냥 뒤돌아서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왜 소 물매기로 끌고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황소고지 피운다고 그러죠. 아무리 끌고 갈라 해도 딱 버티고 서서 안 가요. 눈만 껌먹 이래 가면서 안 가. 그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성령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안 가. 눈만 껌먹하고 안 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령님 앞으로 밀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도 정말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뭐로 돌아가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이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늘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이렇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거에 이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허망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사람으로서 온전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분들이 모두 다 새 사람을 입어 주님 안에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세워주시고 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입어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저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텐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까지 일어나신 상태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귀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들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경험이와 또 지혜와 또 저와 사랑하는 아내 함께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